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할게요. 여름 행사가 28일, 29일 우리 유초동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직분자 각각 여러분 주부에 날짜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청년들 또 학생들 수련회 보낼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추첨하셔서 여러분 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들이 모든 인생관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옆에 있는 주위 학생들 보내셔서 청년들 보내셔서 여러분이 학예 수련회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기도에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여러분 이것저것 해서 많이 힘들어요. 특히 구역장님들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전부 전화 신방을 좀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최전도사가 8월 1일이 뭔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8월 1일부터 교회에 나오려고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월 첫 주에 오는데 8월 첫째 주일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8월 첫째 주 5일이니까 1일부터 와서 교회에 출근할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전도사님이 공석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사님이 와서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 갔으니까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어요. 762페이지 욥기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나 온적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들, 교만들, 제약들 하나님의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족한 종 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봐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우리가 클 때는 점심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저녁 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최 집사님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긴 알고 있는데 실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죠? 에? 인사해봐. 옆에 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온 상실의 아픔이라고. 오늘 누구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내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 은혜 나누기를 축복해요. 비전은
아름답죠. 비전은 아름다워요. 가진 것 같아요. 꿈을 꾸게 해요. 제가 어저께 막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막 엄청난 것들이 막 오늘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현실은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제 마음도 아픈데 우리 성도들 마음은 저보다 뭐 하나님 더 10배나 더 사랑하니까 10배나 더 아프겠지요. 여러분, 비전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꿈을 우리가 전념시킬 뿐 아니라 꿈꾸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정표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삶의 성취를 맛보게 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위대함으로 우리가 이끌어냅니다. 또 비전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시작.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제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다시 인사해봐요. 내가 이 인사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자리를 옮겨요. 근데 자리를 안 옮겨는 보니까 다 충만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또 다른 비전을 낳아요. 비전이 비전을 우리가 만들고 비전이 비전을 전념시켜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이 주게 돼 있으니까요. 자신이 먼저 우리가 갖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에?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뭐 용서해요? 용서 안 했잖아. 성경에 용서 안 한 게 뭐가 안 했어요? 여러분 몇 달란트를 여러분 탕감해 주었어요? 엄청난 데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여러분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였어, 안 집어였어? 근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예요? 깨끗하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 치유하는 자가 되어가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요. 내가 여러분 최고가 되어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 나는 그 비전을 우리가 남들과 나누면서 다른 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됩니다. 아멘. 한 달요 어떤 청년이 수요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청년이 아니고 40대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전번에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건면을 한 게 있어요. 그 자기의 자식이 자폐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뭐 얘기는 있을 때가 안 되고 없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 지는 앞에 나서는 정치를 안 하고 뒤에서 전부 밀어주는 정치를 한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게 현실과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요새는 지 말도 잘 안 듣는데 지가 여러분 뭐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팍팍 밀어준다 했지만 모르지만 그 말을 듣겠느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계시지요. 당신이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할 것은 여러분 보험금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뭐라고요? 듣느니라 하신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예수 복음 전에도 안 믿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내가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산 자가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죠.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꿈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따돌림을 받으면서 인생길에서 많은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누구보다도 멋진 꿈을 성취를 이루게 여러분 하신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그 누구보다도 멋진 꿈을 성취를 이루게 하기에 가능했죠. 물론 이 가정에 요셉은 인간적으로 많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환경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과 죽음을 여러분 하나라고 하지만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지 못합니다. 삶은 현재를 우리가 여러분 동행할 수 있지만 죽음은 결코 현재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돌돌 잘 들어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삶과 여러분 헤어짐, 현재와 이별, 돌이킬 수 없는 잊어버릴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죠. 그래서 상실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실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불의에 우리가 사고, 천재지변, 실직, 이혼, 이별 등의 우리가 다양한 이름을 상실이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은 누구나 한번 우리가 여러분 통과해야 할 인생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해봐요. 알아듣지 못한 분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한 분 아멘 해봐요. 그래도 다 알아듣고 은혜가 되네요. 봐요. 욥에게 찾아온 상실의 아픔. 하나님의 사람 욥의 인생에도 상실의 순간이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실의 순간들이 많았죠. 인생 살아가면서. 봐요. 그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욥이 건강하죠.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불렀고요. 하나님도 그를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복했던 그의 삶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우리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전도서 4장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봐요. 시작.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영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계속 나는 기쁜 일 있다, 감사하고 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래요? 나는 슬픈 일이 없다는 분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는 슬픈 일이 많다고 아멘 해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봐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러한 우리가 상실의 상황에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상실로 인한 충격. 상실로 인한 충격. 이 충격의 사람은 혼돈에 빠지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붙들리게 해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데도 석석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간다니까.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누구 짓이지? 마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영광도 커요. 계곡이 깊은 만큼 산이 높아요, 안 높아요? 산도 높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뒤편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돼요? 영혼의 때 내게 주신 부유기 때문에. 고난의 뒤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확정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충격과 혼란을 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애써 억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실 아픔을 느낄 때 30분 울어야 할 것을 20분 만에 우리가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요. 충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실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의 태도입니다. 상실의 현실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또 그 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싶어하지 이러면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실로 인한 극한 우리가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본인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필 자신의 그러한 우리가 상황이 우리가 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감정을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자칫 또 다른 우리가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상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자신에게 우리가 돌리면 심한 우리가 이 자책감을 우리가 가질 수 여러분 있어요. 이때는 상실의 고통이 배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건강의 태도가 여러분 아니에요. 상실의 순간 분명히 아프고 힘들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이 말은 상실의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말씀이지만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통한 하나님이 회복이지요. 왜? 상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실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당사자나 주변의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필요해요. 믿음에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그랬더라고요. 보면서 욥기서를 딱 보면서 이거 사단 마귀 짓이세요? 그리고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사단과 마귀의 여러분 이게 내게 내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여러분 나도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봐요. 요번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잊어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이죠. 그러나 요번 그 고통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신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요. 오늘 본문 20절 22절까지 한번 볼래요? 본문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가로되 내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왜 저 믿음이 안 된다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저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욥을 이래 해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상실의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이러한 욥의 우리가 고백은 대단한 것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 욥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성성장구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제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를 딱 짓고 내가 여러분 강봉석 입찰을 94억짜리를 내가 2등을 했어. 그거 내가 1등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교만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수식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현실은 내가 마음하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재앙도 주신다. 욥은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악담을 여러분 퍼부을 때 이처럼 말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장 봐요. 욥기서 2장 10절 안 볼래요? 방송실 9절 10절 보면 되는데,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빙시야. 이 말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빙시야. 욥이 어리석어요? 이 여자가 어리석어요? 에? 누가 어리석어요? 저봐 여러분들이 이런 부인하고 사는 사람 아멘. 아멘. 내 혼자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아멘 한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하고 살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배 아프다 아멘 해요. 참내 희한하네. 그런 거요. 여기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욥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이렇게 여러분 여성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채집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그 남편이 전화도 없이 몰래 온대. 제주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봐요.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욥을 소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보여요? 보이잖아요. 저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이거 뭐 70년 80년 사는 거 이거 못 이기겠어. 그런데 잘 안 돼. 근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돼. 할렐루야. 봐요. 이 자신의 생각, 감정을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결론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잠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극은 희극으로 우리가 바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역전의 우리가 명수이지요. 언제나 신앙의 끝은 여러분 희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할 것은 고통당할 때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입술로 여러분 쏟아 놓을 수 있고 마음의 분노를 표현할 수 여러분 있으며 심지어 저주나 원망을 여과 없이 우리가 쏟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하면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통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여러분이 권면한 거예요. 졸지 마요. 왜 자꾸 졸어요? 그것이 고통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섣불리 우리 판단이나 어리석음 여러분 변론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이 점은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섣불른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또한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이 빌다 소발 여러분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을 우리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같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에 우리가 근거한 판단이에요.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소리를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기다리라는 우리가 믿음이지요. 욥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어디에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가리.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간대. 여러분, 이 욥이 엄청난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버림이 정금같이 들었었는데요. 이것은 욥의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욥이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향해서 말하고 난 다음이에요. 엘리바스가 말은 22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우리가 여러분 말들이죠. 정죄한 말들이에요. 내가 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해서 내게 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너를 치셨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정죄에 여러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 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설교가 전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정죄함이나 우리가 여러분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해요. 욥기서 3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봐요. 욥기 38장 13절 시작. 또 아니 뭔 소리요 이게? 에? 이거는 딴소리잖아. 38장 해야지. 방송실 38장 가야지. 이게 뭔 소리 이거? 여기 38장 13절 시작. 그것으로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출할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입니까? 엘리후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우리 전개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나타냅니다. 4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폭풍 가운데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여러분 위엄, 여러분 어미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 어미하심을 우리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42장에 가서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까지 내가 다 내리고 있어요. 욥기 42장 1절 4절 봐요. 방송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대답을 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42절 시작. 주께서 무소분노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아. 저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지는 하나님이 알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래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 알아요? 그 어디 사람이에요? 영양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문경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보다 더 꼴짝이 사람이라니까. 그런데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개척해가 실패를 해요? 그래가 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했나고 물으니까 교회가 비가 오는데 교회 천장에서 막 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가지고 흙을 떨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퍼냈대요. 그랬는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한대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연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직선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요. 인권, 영권, 물권까지 나들이 수없이 몰려와요. 어제 내가 막 기도가 나오는데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전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누구지? 안나? 눈 떠요. 신랑은 돈 벌고도 뭐 밤새도록 돈 벌고도 정신 똘똘 차려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집사님이 신랑 옆에서 자? 신랑이 너무 좋아서 저래. 근데 내가 뭔 설교하다 어디로 갔죠? 3절 봐요.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냐?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을 하였나이다. 다시 볼래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무지한 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믿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가져야 할 우리가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우리가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쏟아놓는 말에 너무 우리가 여러분 일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손해를 봐요. 고통이 더욱더 우리가 심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해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가 바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성경은 욥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욥기서 42장 17절에서 42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대 6천과 소 1천교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면 이거는 뭐 똑같는데 볼래요? 이 딸들이 얼마나 이쁘다 그래요? 세상에서 이런 딸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세계에서 최고 이쁜 딸들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기를 바랬다네. 내가 아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최고의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똑같이 이래 주는데 한번 봐요. 그 뒷절에 봐요. 14절 시작. 그가 첫째 딸 이름하였고 둘째 딸 이름하였고 셋째 딸 이름하였으며 15절에 봐요. 15절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사업을 주었더니 16절
그 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때 욥은 살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7절 시작.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뭐라고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욥이 천국 갔죠. 천국 갔죠. 여러분 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여러분 깨져버렸던 욥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일어섰고, 질병도 다 우리 여러분 질병으로 다 죽어가던 욥에 우리가 장수하게 되었으며, 욥에 죽었던 아내와 함께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마지막 희극이죠. 하나님의 비극 희극으로 우리가 바꿔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분 명수이죠. 언제나 신앙의 끝은 희극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통의 시간 지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떠났다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알짜배기들만 남아있어. 알짜배기들만.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이 말을 가짜라는 진짜라는 보라니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올라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졌듯이 직분자도 교회에 무슨 일이 우리가 생길 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섬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섬김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실 때 그냥 짊어지셨습니까?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여러분 이실 짓고 하라고 여러분 이실 짓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 어떻게 해요? 두들기 맞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두들기 맞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매를 우리가 맞아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류 죄를 우리가 뒤집으시고 우리가 맞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남의 죄를 들추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질을 참는 것은 고사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말을 옮긴다면 내가 올래 한다면 그는 무슨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섬김이 없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는 직분자가 여러분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직분자가 그 직분을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여러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직분은 누명을 쓰고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웃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살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